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린 책이 있죠. 잭 캔필드라고 하는 분이 썼던 책,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으로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잭 캔필드라고 하는 이 작가가 직접 경험한 한 가지 이야기를 써주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가면 이 오클랜드하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와 연결해주는 다리가 하나 있죠. 그 유명한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고 해서 우리 지난 학생들이 미국에 갔을 때 이제 거기 방문하고 거기서 사진도 찍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 서부 해안길로 해서 고속도로로 샌프란시스코를 가다 보면 이 금문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고속도로를 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고속도로 나갈 때 당연히 그 고속도로를 이용한 그런 이용 요금을 내는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잭 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금문교를 가던 길에 그 톨게이트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거기 보니까는 여러분 톨게이트 보시면 뭐 티켓을 또 주기도 하고 또 돈을 받기도 하는 조그만 사람들이 들어있는 박스가 있잖아요. 요즘은 뭐 우리나라가 다 많이 발전을 해서 스마트 톨링이다 해가지고 그냥 요즘은 뭐 통과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박스가 그 도로에 무려 17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잭 캔필드라고 하는 작가가 이제 거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박스 앞에 딱 썼는데, 그 조그만 박스 안에서 이상한 그런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안에 돈을 받고 있어야 될 사람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열심히 춤을 추면서 티켓도 주고 돈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당신 뭐 하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지금 파티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무슨 파티를 하냐, 누구를 초대했느냐, 파티하면 누구를 초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나 자신을 초대하고 지금 파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웃으면서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호기심이 더 생겼지만 뒤에 오는 차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즉 거기를 통과해서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다시 그 도로에서 그 톨게이트를 지나갈 상황이 됐는데, 우연히 또 그냥 톨게이트 그 박스 앞에 섰는데 보니까 며칠 전에 보았던 그분이 거기에서 또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기해서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오늘도 파티하십니까? 그랬더니 물론이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을 하기를,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16개 박스는 다 조용히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왜 이 박스에서만 이렇게 파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조금 짓궂게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기 다른 16개 박스는요 다 시체를 담아놓는 관과 같아요. 그들은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4시까지 저기에 갇혀서 죽은 시체처럼 저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 당신만 이렇게 그러면 파티를 하면서 즐겁게 있느냐, 무슨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나는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갖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명이요? 미션이 도대체 뭐냐 물어봤어요. 마침 좀 한가해서 차들이 뒤에 오지 않아서 그렇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꿈이 있는데 대학에서 그 댄스 교수가 되는 게 내 꿈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돈을 받으면서 이 댄스 연습장에서 지금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저 16박스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갇혀서 저렇게 죽은 시체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여기서 미래를 나는 준비하고 있노라. 그래서 내 인생은 늘 파티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잭 캔필드라는 분이 이 일화를 이제 소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시체처럼 죽은 관에 딱 갇혀서 시체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 그 자리를 마치 파티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저 할 수 없이 시체처럼 그냥 주어진 삶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활기 있게 마치 살아 뛰는 생선과 같이 그렇게 활력 있게 파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 우리들의 인생이 시체처럼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정말 삶을 힘있게 활력 있게 그렇게 살아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생각하며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마음을 조금 유추해 보면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죽은 시체처럼 살아가는 자녀가 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정말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정말 즐겁게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다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바로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때로는 삶에 힘겹고 어두운 조그만 박스 안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죽은 시체처럼 살아가기보다는 거기에서도 내 인생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무대처럼 생각하고 거기서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시체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버려진 존재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열린 무대를 두고 미래를 아름답게 준비하면서 정말 신나게 재밌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인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이제 무덤에 묻히게 되셨는데요, 그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데,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던 세 여인이 등장을 해요. 1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사람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름은 똑같죠? 그 다음에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사실은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갔다가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아니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향품을 못 하러 가져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장례 문화와 또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시면 보통 3일장을 치르면 3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매장을 하든지, 그러면은 뭐 더 이상
이제 뭐 물질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고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좀 달라요.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 동굴과 같이 무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바로 거기다 갖다가 이 세마포 옷으로 다 이렇게 가려서 거기다 안치해 놓는 거예요. 동굴 안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는 큰 동굴 돌문으로 막아둡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시체가 썩잖아요. 그럼 냄새가 나니까 중간중간에 가족들이 향품을 가지고 와서 그 시체 위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내용이죠. 그리고서 1년 정도가 지나면 우리나라와 다르게 그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기후가 건조하기 때문에 다 시체가 이제 살이 없어지고 뼈만 고스란히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 후가 지나면 그 유골을 다 수습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매장을 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장례법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금요일 날 고난주간을 지났지만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다가 안치하겠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놓았던 가족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바로 토요일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주일날 새벽에 이 세 여인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러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저 말씀에 보면 이 세 여인이 가면서 서로 고민을 얘기를 해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러니까 이 세 여인이 이 무덤을 찾아가면서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뿌리기 위해서 가면서 서로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가긴 가는데 그 큰 돌문이 막혀져 있는데 그 돌문을 우리가 어떻게 열 수 있겠나? 누가 그걸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줄 사람이 있겠나? 그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왜 이런 염려를 했느냐면 당연히 그 돌문이 사실은 여인들이 그것을 열기에는 너무 큰 돌이었다는 거, 움직이지 않는 돌. 그런데다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더 기록되어져 있죠. 특별히 예수님이 그 무덤에 이제 묻히고 나서 그 시신을 거기다 두고 돌문으로 막았는데 이제 소문이, 어떤 소문이 이제 났었냐면 예수님 생전에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소문이 쫙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제사장들도 알고 그리고 헤로드 왕도 알고,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그냥 돌로만 일반적으로 막아두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밧줄을 다 해가지고 완전히 봉인을 해버리라고 고정시켜 놓은 거야. 다시 말하면 1년 동안은 어느 누구도 그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봉인을 한 겁니다. 최소한 며칠 동안은 3일. 왜? 3일 있다가 살아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두 병사를 거기에 지키기까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 여인이 이미 그런 내용들과 그리고 이야기들을 알고 있으니까 가도 누가 그 문을 열 수 있고 열어줄 수 있을까, 이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간 거죠.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돌문이 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놀랄 일이 생겨난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요,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신 이 복음서가 있는데 오늘 읽은 마가복음까지 4복음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요, 지금 이 여인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이 여인들이 지금 무덤을 갔더니
무덤이 열려져 있었다. 바로 2절에 그렇게 다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만이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이 그리고 서로 말하면서 누가 돌문을 열어줄까 그러면서 갔다고 아주 디테일하게 이 내용을 기록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문학적으로 보면 뭐 마가가 그냥 그런 생각이 나서 기록했다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이 마가에게만 특별히 영감을 주셔서 이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마가에게 특별히 이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으니 바로 마가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지금 이 세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향품을 뿌리러 가면서 돌문이 막혀져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하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나름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막혀 있는 문, 그리고 닫혀 있는 문들, 그런 장애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뭐 나이가 많던 적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크고 작은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리고 그 문이 닫혀 있는 문, 그리고 잠겨 있는 문, 그리고 그것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되나?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런 고민 끝에 갔더니 그들의 고민과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돌문이 신기하고 기적적으로 열려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를 특별하게 기록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닫혀 있는 것처럼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인생의 문, 인생 길에 우리가 고민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어지면 열려 있는 문을, 그 기적과 은혜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거를 우리한테 그대로 대입을 시켜보면, 자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이제 죽은 시신, 썩어가는 냄새 좀 없애려고 향품을 갖다 뿌려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을 수 있겠죠. 평상시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돌문으로 막혀져 있고 거기다가 완전히 밧줄로 꽝꽝 묶어서 꼼짝 못하게 봉인을 해버리고 경비병까지 거기서 지키고 있는데, 가봤자 저 문을 열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데 무슨 소용일까? 그래서 그 생각으로 아예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하고 막 가는 길에 세 사람이 가니까 의견이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고 고민하면서 이런 상황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 근데 우리가 가긴 가는데 저 돌문을 어떻게 열지? 사람들도 지키고 있는데 누가 열어줘? 아유, 가봤자 헛수고일 것 같아. 가가지고 우리 고생만 하고 오는 거 아니야? 에이, 그럴 바에는 뭐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헛수고할 필요 뭐 있어? 그냥 우리도 그냥 돌아가자. 3명 중에 2명이 그러면, 여러분, 1명은 그럴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또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3명이 가는데 1명이 뭐 가봤자 소용없지 않을까? 그 돌문은 어떻게 열겠어? 그랬더니 2사람이 야, 그래도 몰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한번 가서 부딪혀보자,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한 사람은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끌려서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기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사랑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그런 기적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앞에 여러분 15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세 여인들이 거기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볼 정도로 그 예수님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될지 안 될지 어찌할지 모르겠지만, 문을 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물론 멋있게 잘 키우면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자녀들 있습니까? 아마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으면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다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계속 용돈 주고 공부시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끝까지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중간중간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닫힌 문들, 막힌 문들을 발견하게 되고 장애문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를 거기서 주저앉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그냥 시체같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게 되어지면 생각지도 못했던 열려있는 문들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과 소식을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완전히 봉인되어져서 죽음으로 눌려져 있었죠. 어느 누구도 거기서 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돌문을 다 열어 제끼시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막힌 돌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시체같이 낙심하고 널브러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열린 문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철학자들, 모든 지혜자들, 모든 영성가들, 모든 과학자들을 다 통틀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 닫힌 문은 죽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이 해결하지 못했던 닫힌 문이었던 그 인생에서 열린 문과 같은 그런 기적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계시는,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로 큰 문제가 죽음인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전 세계 유일한 모든 종교를 포함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닫힌 문처럼 보이고, 그리고 막혀있는 문을 만나게 되어질 때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주저앉아 널브러져서 나는 이제 망했구나, 실패했구나, 끝났구나, 난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수 없구나, 죽은 시체가 같이 돼버리는데, 내 안에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 그 영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죽음의 문제도 내가 다 해결하고 살아났어. 내가 생각하는 닫힌 문? 내가 생각했던 그렇게 막혀있는 문?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든지 열어주시고 열린 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부활하신 영이 계속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감동을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크고 작은 이런 장애물을 만나요. 닫힌 문을 만나고 막혀있는 문을 만나요. 근데 그렇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아니야, 너가 볼 때는 그거 막힌 것처럼 보이지, 닫혀있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계속 가다 보면 그 문은 열려있는 문이야.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이거 문 닫힌 것처럼 보이지, 너를 위해서 열어놓은 문이 있어. 너 그걸 보면 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닫힌 문을 보지 않고 닫혀있는, 막혀있는 문만 생각하며 주저앉지 않고 열려있는 문,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문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도록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막힌 문, 닫혀있는 문을 만나도 거기서 주저앉고 내 인생은 끝났어, 실망하고 포기하면서 시체처럼 될 대로 되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열어놓은 문이 있으실 거야. 아니, 내가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언젠가는 그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되고, 시체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 무대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힘있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 부활의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장애물을 만나고 닫힌 문과 막혀져 있는 문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 하나님께서 열고 계시는 그 문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도록 해주고 싶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저는 이 부활주일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막혀있는 것처럼, 닫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주저앉아 낙심하고 실망하고 시체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열린 문이 꼭 있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열어주실 거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더니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서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닫힌 문을, 막힌 문을 열어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닫힌 문, 또 닫혀있는 문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꼭 붙들고
열려져 있는, 또 열어주시는 문을 열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저 마칠 텐데요, 여러분, 토마스 브로멜 웰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1825년도 영국에서 출생을 했는데 1934년에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하죠. 그래서 거기서 아주 신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실력을 잘 갖춰서 치과 의사가 돼요. 그래서 좋은 아내를, 또 신앙의 아내를 만나서 그렇게 생활하던 중에 마음속에 갑자기 선교사로 가고 싶은 감동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아내도 아주 흔쾌히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잘 준비하고 훈련도 마치고, 이제 감리교 신자였는데 감리교 본부에서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는데 시험을 치르게 되고 면접을 보게 되어졌는데, 면접을 보다가 탈락하고 말았어요. 이제 이유는 뭐냐면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아프리카에 가면 그 아프리카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곧 감염이 될 위험에 있다. 그것이 진단이 되어져서 이 건강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선교사로 가는 문이 막혀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게 막혔으니까 얼마나 좀 실망이 됐겠어요. 근데 이 토마스 브로멜 웰치라고 하는 사람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이 길은 내가 막혔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또 다른 문을 열어놓고 계실 거야. 그리고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 그리고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아버지가, 그 토마스 웰치의 아버지가 뭐를 했냐면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들마다 성찬식에 쓸 수 있는 포도주를 이렇게 다 만들어 배급을 이제 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뭐 양조장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는 1년에 2번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뭐 다른 교회들은 매주 성찬식을 그 당시에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포도주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에 사회 또 신앙 종교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아주 경건주의 운동, 부흥 운동이 많이 일어났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금주, 술을 먹지 않아야 된다, 금주 운동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알코올이 들어있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기도하면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토마스 웰치라고 하는 분이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연구를 하다가 이걸 어떻게 알코올 성분 없는 포도 주스를 만들까 연구를 하다가 드디어 그걸 성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알코올이 없는 포도 주스를 가지고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교회에 보급을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토마스 웰치를 그렇게 기억을 하게 되어졌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1896년에 바로 이 토마스 웰치의 아들인 찰스 웰치가 그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포도 주스를 가지고 회사를 차리게 되죠. 그래서 웰치 그레이프 주스 컴퍼니 회사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대량 생산하면서 전 세계에 포도 주스를 보급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가서 웰치 주스는 바로 이분이 기도하면서 발명해낸 게 바로 웰치 주스. 여러분들이 지금 마시고 있네요. 여러분, 만약에 이 토마스 웰치라고 하는 분이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못하게 하셔? 그리고서 그냥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리고서 포기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다면 그런 기회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막으셨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지. 그리고서 기도하고 부활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혔다고 다쳤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이 열려져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준비해 놨어, 새로운 문을, 열린 문을 준비해 놨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막힌 인생, 다친 인생 앞에 죽은 시체처럼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열어놓으신 그런 길을 따라서 문을 바라보면서 늘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행복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죠.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함이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말씀을 잠깐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시체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속삭이시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따라서, 아니야, 닫힌 것처럼 보이고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가면 열려 있는 문을 보게 될 거야. 아니, 지금 당장 내 옆에 눈을 돌려보면 열려 있는 문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열린 문을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더 활짝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크고 놀라우신 주의 말씀에 저희들 앞에 주시고, 부활절 아침 부활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역사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이 시간 이해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영으로 깨어있어서 아버지 닫힌 문 막혀있는 문만 보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열려있는 문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힘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언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더 좋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